전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주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얼마 감사한지 모르고, 또 제가 그 설교 때 저희 신 목사님이나 줄리 사모님 얘기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이 대부분 두 분 처음 뵙는 분들은 많지만 두 분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전한 메시지가 이분이 전한 메시지랑 혹시 또 다르면 또 제가 또 잘 또 배워야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한테 신 목사님 설교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박 목사님 실수하셨던데 이런 것도 지적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좋겠습니다. 뭐 제가 좀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죠. 내가 여기 와서 주일날 설교한 게 처음이야, 오늘이? 개청 예배 해주시고. 그럼 여기 와서 설교했던 건 뭐였지, 딴 건?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한국에는 자주 오지만 제가 부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주일 설교 끝난 다음에 아마 박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좀 한번 잘 이해를 하고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다가 죄악 속에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험하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김포에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까지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이 좀 생소했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안 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자라던 때는 뭐 비행기의 빗자도 몰랐고 정말 기차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아주 큰 행사였거든요. 아마 요즘도 새마을호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새마을호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 몇 시간 걸릴까요? 완행 열차로 오면 아마 차를 안 타보셔서 모를 거야. 그죠? 아마 한 8시간?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서는 그런 기차를 타면 천안에 내려서 국수도 먹고 또 경주에 내려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고 오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비행기 타니까 딱 45분 걸리더라고. 45분 만에 이렇게 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아는 것과 이런 세상을 모르는 것과는 참 큰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요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없다고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부산에서만 살다가 혹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보고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뭐 그 정도, 아니면 기도하는 거다. 뭐 그 정도, 성령 받는 거다. 뭐 그 정도, 이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듯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주보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한번 보죠.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아까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제가 떠난 후에 박 목사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하면 여기 보면 우리라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저와 여러분, 즉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요. 당신 하나님 믿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한다라는 말은 투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투쟁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투쟁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고 이기려고 하는 그 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성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 자기가 받은 직장, 뭐 이런 데서 열심히 앞만 보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가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뭐 잘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청렴결백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박정숙 집사님한테 지하철에 대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안 살고 있으니까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어디지? 성남시를 지나서 어디였지? 여주가 아니고 성남시 밑에 판교가 있는 여하튼 거기인데 지하철이 글로 지나간대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 그 지하철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신분당선. 물론 부산에 있는 분 신분당선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신분당선이 있는데 그 신분당선은 뭐 이쪽으로 가고 또 분당선이라고 있었죠. 분당선은 이제 뭐 천당 밑에 분당 뭐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천당 옆에 분당 뭐 그런, 하여튼 분당으로 가는 분당선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여주 쪽으로 인천 쪽으로 가는 그건 뭐라고 그랬지? 경선? 그게 분당선이었나? 견강선.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런 거 배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빠삭하게 알 뿐만 아니고 다음에 들어가는 전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냥 마트마에서 거기 땅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은 다음에는 어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굉장히 작은데 속한 것, 그게 이제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그냥 전도하는 게 기독교의 전부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성령을 받는 것이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무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어떤 무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혈과 육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혈육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물질계를 이야기합니다. 물질계,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전철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뭐 이런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물리적인데 이렇게 필이 꽂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건강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우리의 씨름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혹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에 불이 안 날 거다.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어려서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자동차 거기다가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그랬죠. 혹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달고 다니면 꼭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꼭 내가 병에 안 걸릴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미얀마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면 사람 중에 목사님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이 물질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물질계는 사실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계보다 더 힘이 있는 거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오래전에 떠났기 때문에 한국말이 그렇게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꼭 어떻게 들리느냐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러면 꼭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들려요? 한국 분들한테도? 근데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만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저는 여기 오면 꼭 한국 사람은 원주민이라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이상한 저는 항상 정치하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은 물질계가 아닌 비물질계라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영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영의 세계라고도 하고 혹은 요즘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인 포인트가 이 물질계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질계가 아니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를 낳으면 저희 교회는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가면 한 100여 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년부에 이렇게 가면 애들이 한 100명이 이제 막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자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사회인이 되면 한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이 종류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죠? 그게 뭐에 달렸느냐? 뭐에 달렸느냐면 형이상학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야. 생각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시작해서 성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계는 꼭 말하자면 꼭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는 우리가 흔히 듣는 속담이지만 우리가 진짜 개구리가 돼가지고 들어가 보면 아주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33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33살까지 제가 의사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는 이 세상을 꼭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물안 개구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사는 조그만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것은 다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산에 살고 있었으면 부산 여기가 연제인가? 연제구지. 연제구를 뭐 빠삭하게 알고 있듯이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어. 뭐 어디 가면 무슨 바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돌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파리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 꼭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떨어가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물 안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활개를 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 두레박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마음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해서 얘가 그 두레박에 이렇게 뛰어 올랐어요. 팔짝하고 뛰어 올랐어. 근데 갑자기 이 두레박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이 개구리가 야 이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개구리가 점점 올라가더니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안 개구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우물의 그 둘레 있죠. 마지막 거기로 이렇게 싹 올라갈 때 개구리가 사방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다른 세상. 우와 이런 세상이 다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이 바리가 떨어지는 거구나.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가끔 돌도 던지는구나. 그게 내 우물 안에 들어갔던 거야. 근데 제가 이 영적인 세상,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이 눈이 떠지니까 그걸 보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가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제일 큰 목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큰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눈을 뜨니까 이 영계,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세상이 무궁무진한 거야.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인 것이 내 물질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세상에서 지지복을 살고 내가 돈을 벌고 뭐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조절하고 있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정사라는 말은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음식 냄새가 솔솔 나던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고깃국. 누군가가 고깃국을 끓여야 되겠다 그러면 고깃국을 아무 생각 없이 고깃국을 끓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 고깃국을 끓여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고깃국을 끓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그 생각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너는 몸을 이렇게 가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라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산 다음에 너는 또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엌에 와서 이거 음식을 해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테슬라 같은 거를 운영을 할 때 자기 머릿속에 그 주관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이 물질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혹은 형이상학적인 것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기독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면 물질계에서 국한 것이 아니고 이 물질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우주를 내 아주 작은 내가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합쳐질 수 있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지고 볶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걸 그냥 거기서 그냥 바글바글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를 못하느냐면 우물 안에는 알 수 있을지라도 우물 밖에서 우물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을 나온 분은 잘 알 거예요.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막 정말 발견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나다는 거야. 엄청나다는 거야. 어떻게 얼마나 엄청나냐면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우주는 은하계가 다라고 생각했어요. 은하계가. 여러분 은하계 아시죠? 밤에 이렇게 들어가면 보이잖아 별들이.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은하계가 또 얼마나 큰지 은하계 전체가 우주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나 있다고? 수도 없이 정말 몇 조, 몇 경,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큰 은하계가. 근데 이 큰 은하계를 누가 만들었다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꽝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꽝이래. 한번 해보세요. 꽝이래.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를 안 만났으면 제가 천문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천문학을 하면 할수록 이 큰 우주가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게 그냥 여기 자리로는 조그만 데서 뻥 터져가지고 이게 생겼대. 그런 구라를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믿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이 은하계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수에 있는 이 은하계만 안에도 빛이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혹시 빛이 지구 여기 이과 한 사람도 없나 봐. 전부 다 문과구나.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7바퀴 반을 1초에 7바퀴 반을 돈대. 지구를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면 지구의 4분의 1을 도는 거예요. 4분의 1 반경을 4분의 1을 돈다 그러면 짧은 거죠. 근데 13시간 정도 옵니다. 13시간. 근데 그거를 7바퀴 반을 1초에 돌 수 있는 빛이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 빛이 1년을 간다는 거예요. 1년을 간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상을 못하는 거리인데 그 빛이 억년을 가야
은하계를 빠져나갈 수 있대. 그 얼마나 큰가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다고? 뭐 수, 조, 경 막 이렇게 있대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건 제가 믿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야? 이 우주 만드는 것을 정말 고깃국 끓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하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면 그걸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 우주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절한다는 게 무슨 뭐 마술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권세와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라고 하니까 어디다가 국한하냐면 귀신에게 국한을 합니다. 귀신, 마귀, 귀신. 그러니까 국한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귀신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그거 있죠. 뭐 저승사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의 세상은, 영의 세계는 그런 마귀 뭐 이런데, 물론 마귀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그 마귀에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마저 조절하고 있는, 그것들마저 운행할 수 있는 그 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보고 참 한국이 좋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오니까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좋은 차 중에 하나가 현대에서 나오는 G90이라는 차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그 G90이라고 그러나?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거. G90. 부산에도 있죠? 없나? 타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구나. 그게 아마 옛날에 아쿠스 대신해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차를 어떤 사람이 팔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차 타면 이거 앉아 있는 의자도 좋고 다 좋아요.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 사람은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엔진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그 기술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율 주행하는 거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 자동차만 턱하니 사버리면 정말 아까운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요 구절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 전신갑주라는 구절이 나와요. 전신갑주는 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기를 내가 가지고 이제 이 영들과 혹은 이 형이상학적인 것과 내가 씨름을 해서 그것을 이겨서 이 세상을 내가 잘 살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을 같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서 꼭 빠져나와야 될 것이 기독교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얼마나 크냐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축하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축하합니다 하고. 아마 한국 분들 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런 것들과 해서 그러면 목사님 씨름을 하는 목적은 이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기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힘든 일도 당하게 돼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계를 내가 초월해서 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더 이상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다는 거는 아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나 봐. 테슬라라는 회사 말고 우주선을 만드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를 처음에 만들 때 자기가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로켓을 쌓아 올렸어요. 쌓아 올리는데 한 번 쌓아 올리는데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뭐 2천억인가 들어갔대요. 2천억인가를 들어가서 하나를 쌓아 올렸는데 한 10m 올라가다가 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말이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2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로켓 하나 쌓아 올리는데 2천억 들여서 했는데 그게 한 10m 올라가다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망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뭐 다 망하고 그 다 그냥 다 잃어버렸어. 그럼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좌절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물질계를 떠나서 형이상학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또 했어요. 또 했는데 또 터졌어. 한 100m 올라가다가 또 터졌어.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요거 가지고 요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해가지고 요거 하면 이제 나 이제 전 재산 다 날렸으니까 이제 망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를 쏘아 올렸는데 요게 또 한 500m 올라가다 그게 터져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웬만한 사람, 물질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나 이제 세상 끝났다. 나 이제 뭐 세상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물질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쏠 수 있는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2천억을 빌려줘가지고 쏴서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알고 있는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그 이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을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스페이스X가. 그 요즘은 뭐 뻔질나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아마 얼마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인터넷이 전부 다 그 사람 손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인공위성이 지금 그 사람이 쏴 올린 인공위성이 지금 2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로 홀랑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절하는 모든 것이 다 통신을 이렇게 합류할 수 있도록. 그거 모르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세상에서 씨름을 해서 이기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웬만한 집안 같으면 정말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집안이 똑바로 이렇게 서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우리 아마 지금 미국에 들어갔을 거야. 우리 한국에서 걔네들 다 와서 여기 일주일 동안 저희하고 있었거든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물질계를 초월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즉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 형이상학적인 것이 물질계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독교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도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예배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지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사이즈를 말해도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지구는 이렇게 작은데 나는 또 거기서 먼지 같은 그런 사람. 그것도 깨끗한 먼지냐? 깨끗한 먼지가 아니고 더러운 먼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때도 묻고 저런 때도 묻고 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해서 굉장히 더러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작고 더러운 너지만 내가 너를 찾아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잡아서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누가 그것을 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알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특히 부산에 있는 젊은 분들이 저는 꿈을 크게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야,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야 이 세상을 크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꾸 작은 것을 보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먹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애는 뭐를 할까? 이게 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 자꾸 거기다 신경을 쓰게 된다고. 이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걸 땜빵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한국 지도를 펴놓고 이 한국은 전부 다 내 거다. 내 마음속에. 왜?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아멘. 물론 그게 이 세상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어야 돼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내가 다 살고 나면 나는 영원한 세상을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게 된다. 그게 나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보면 자꾸 작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 크게 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런 것들과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씨름을 한다는 소리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뭔가를 줄 때 거기서 내가 이기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에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격하는 방법이 자꾸 나를 이 세상의 올가미에 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집세도 내야 되는데 차가 고장 났는데 자꾸 이런 데 신경을 쓰게. 이게 이 권세 잡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그 큰 그림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자.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큰 그림을 보자. 큰 그림을 보자.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큰 그림에는, 진짜 큰 그림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이야. 아멘.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나에게 그런 힘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쪼잔하게 살지 말라는.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세요. 쪼잔하게 살지 마라. 진짜 쪼잔하게 살면 안 돼요. 쪼잔한 사람은 자꾸 싸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누가 확 끼어들었어. 쪼잔한 사람은 끼어들면 화가 나가요. 저게 운전을 저 따위로 한다 그래요. 쪼잔하니까 그래요. 진짜 폭이 넓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급한가 보다. 이게 좀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좀 넉넉한 마음, 느긋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조금 흔들리면 괜찮아. 얼마 전에 한국의 주식이 막 곤두박질 쳤죠.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느긋한 마음은 괜찮아. 이게 폭이 넓어야 되거든. 왜냐? 물질계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주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물건도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조절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참 이상한 보고 이렇게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면 미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다 쓸려 나갔어. 딱 하나만 빼놓고. 근데 그 건물이 교회였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와, 저 건물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보호해줘? 건축을 잘했으니까 홍수를 면한 거지. 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 걸 물질계에다가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물질계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그래서 쓸려 나갔어도 다시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걸 믿는 사람은 쓸려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건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저 집안은 장로님 집안이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안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나에게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찜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것을 모두 다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이 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